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7절로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성별의 말씀으로 남기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늘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승리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가지 아니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하고 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흘리신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죄가 사함을 받는가 하니 바로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할 때 무슨 종교라고 말하는가 하니 희생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혹은 피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각 사람의 희생과 헌신,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죠. 무슨 종교? 믿음의 종교. 무엇을 믿는다고요? 날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의 종교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길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또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야 할 길이냐?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처럼 유한한 몇십 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생명이라고요?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다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말씀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류의 구원자, 그 다음에 참 창조주께서 그 말씀을 엄하게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죠. 누구도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복 중에 가장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죽은 것이 누구에게 복되어진 거예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무엇이냐?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다른 말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성령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누구도 성령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로운 세계를 자꾸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몸으로 제물을 삼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나의 수고와 노력,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강건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이렇게 참 예의를 갖추면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은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10년만, 5년만 세상에서만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은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여 줬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모든 문제와 난제, 사단의 시험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안위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죠. 무서움이 많았어요. 공포가 많았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항상 불안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죽음도 무섭지가 않고 세상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겁나지 않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어린아이가 세상 가운데서도 먹고 살 것, 그 다음에 환난 풍파를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할 염려가 아니라 누가 할 거예요? 부모가 할 염려이죠. 능력만 하나님이 할 염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와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구원에 대한 모든 것, 천국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 모든 것을,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이, 그 모든 것이 순간순간 사건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은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 말은 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권사님들하고 몇 분을 모시고 오면서 차 안에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제 90 가까이 살았는데 한국의 제주도 못 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못 가본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예, 우리 임 장로님도 못 가보셨다라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지만은 미국에 가본 곳보다 안 가본 곳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로스앤젤레스에 길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가본 길보다 안 가본 길이 더 많아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안 가본 데가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가본 데보다 안 가본 데가 더 많은 넓고 크고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야, 누구의 처소? 내가 살 처소. 몇 년 살 처소? 영원히 살 나의 집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의 집을 만드시면은 내 수준의 집을 지어 주실까요? 주님의 수준의 집을 지어 주실까요? 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 그 수준으로 집을 지으시니까 사용하는 재료들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의 규모도 내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빌 게이츠 집만큼 되어질까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을 지어주신 것은 빌 게이츠의 집보다도 1000배, 10,000배는 더 화려하고 더 큰 집일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실력이 있고 그런 능력자시고 그런 부자시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 자리에다가 누구를 앉혀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거기에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의 왕인데 왕을 시시한 집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집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우디의 왕이 한 7, 8년 전에 자기의 이름으로다가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그 참 우승 경험이 많은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고 초대를 받아갔죠. 그 골프 대회를 사우디 국왕이 그 주최한 골프 대회니까 얼마나 참 명성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겠습니까? 그 이름 있는 사람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그 사우디 국왕이 미국에서 온 선수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라죠. 내가 초대한 이 골프 대회에 와서 참 대회 위상을 높여줘서 수고들 많이 했는데 혹시 나에게 바라는 선물이나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근데 미국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면서 그랬대요. 아니 국왕님의 골프채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골프채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안 줄 것을 알고서 그거를 주신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랬더니 깔깔깔 많은 본사를 앞에서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줬다는 말이에요? 못 줬다는 말이에요? 못 받았죠. 그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2주일 만에 그 서티파이드 메일이 그 미국 선수의 집에 도착을 했대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대통령궁에서 오는 일반 편지는 다르거든요. 규모도 크고. 저도 전에 그 청와대 편지를 여러 통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일반 사람이 안 가져오고 과장이 가져오는데 자기 이런 거 처음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냥 봉투도 크고 청와대 마크가 딱 끼치고 그러는데 이분이 보다 보니까 평생 그런 처음 받아봤거든. 사우디 국왕이 보낸 편지야. 얼른 뜯어봤는데 내가 당신에게 드린 선물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500에이커라나 무슨 몇 개 되지는 골프장이 사우디 국왕께 있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미국 선수에게 줘보낸 거예요. 미국 사람의 선수의 생각으로는 그게 큰 거지만은 사우디 국왕의 수준에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코끼리 비슷과 같은 거죠. 그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히 살 천국의 집을 지어주실 때에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지어주신다고요? 주님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거예요. 많이 큰 거예요. 전에 우리 김시여 장로님이 아주 천국에 돌아가시길 때는 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는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랬어요. 장로님, 지금 그 마당 공사가 덜 끝나셨다고. 그래서 거기 황금 보석기를 깔아야 되는데 천국에 공사하는 천사들이 지금 많이 동원해서 하는데 지금 그게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게 다 되면은 뭐라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그게 다 되어지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있는 것도 아직 그 집이 미완성이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지면은 들어가고요. 어제 제가 우리 노회 그
주안의 교회 수석장로님이 소천을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55년생인데 요세미티에 가는 그 계곡 그 배 타는 그 뭐 있다 그러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가족이 거기 되는데 그 장로님만 돌아가셨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석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만은 점수가 참은 가는 거예요. 가는 방법은 다 달라요.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완성이 되어진 분은 지금이라도 불러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한다,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주님이 나를 부셔도 나는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은 환희의 순간이고 영광의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고 유한한 세계에서 영생의 선교로 옮겨가시는 거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2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서 보혜사 성령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거할 처소도 완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주느냐? 평안,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축복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평강을 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세계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 평강은요, 복 중에서 제일 높은 복이에요. 이 복을 받지 못하면은 다른 거 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고 불안적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마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받을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다 죽이려고 지금 모두가 다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골기하고 있는 그 같은 상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부르짖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환난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도와준다고? 주님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가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그것으로 그치고 말 줄 알았습니다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셨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 모시고서 우리가 주어진 생명기간 동안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강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평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